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이면서 유명한 기독교 상담가였던 폴 트루니에가 쓴 인생의 사계절이라는 책에 우리 인간의 삶은 네 단계의 발달 단계로 그렇게 구분해서 비유해 이야기하였습니다. 어린 시절, 오늘 우리 아동부, 중등부까지 학생 중에서 나와서 찬양을 도와서 이렇게 함께 선무 유의를 했는데요. 이런 어린 시절을 봄이라고 한다면 너무 더워서 죽을 것 같은 그 여름이라는 때가 성숙한이라는 청년기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온갖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서 아름다운 단풍과 함께 이제 모든 그 연걸어가는 이러한 가을을 우리 인생의 장년기와 노년기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계절을 지나서 아무것도 활동할 수 없는 그 씁쓸한 겨울을 우리가 이제 노년기를 지나서 죽음으로 향하여 가는 그 단계로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폴 트루니에가 이렇게 인생을 구분하면서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인생의 모든 단계는 다 저마다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단계에 대하여 비관하거나 또는 너무 그런 것들 때문에 쓸쓸해하고 절망해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단계, 인생의 그 단계가 각 계절에 그런 의미와 멋이 있듯이 오늘 우리의 살고 있는 그 삶에는 그때 삶에 아름다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주어진 그 인생의 계절을 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해서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하라고 권면해 주죠. 인간의 삶에 대하여 그는 계속 이야기를 인생의 모든 계절마다 그 계절에 중요한 목적이 있어서, 봄은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은 왕성하게 자라게 하고 가을에는 결실을 거두듯이 우리 인생의 그 계절마다 우리가 성취할 과업이 주어지는데,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때마다 그 고비에 때로는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고민을 하지만 사실은 그런 문제를 풀어가면서 그 고민에 되는 그 인생의 한계되는 부분을 우리가 부딪혀서 그걸 풀어가려고 하면서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그 삶의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인간다워지는 성숙함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의 인간의 삶이 깊어질수록 나무의 아름다운 단풍 잎사귀와 함께 결실이 주어지듯이 우리 인생의 모든 삶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 내면이 아름다워지고 성숙되고 더 나아가서 성스러워진다, 성화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조금 다른 만물의 법칙과는 좀 다르죠. 우리 인생들이 다 이 자연 속에 살아가는 자연의 일부인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 인간이 자연과 동물과 다른 하나님의 형상과 그런 모양으로 지어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하게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변화시켜가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서 거룩한 신의 성품을 갖도록 만들어서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그 시간, 나에게 주어진 단 한 번의 생애를 어떻게 살 것인가를 늘 하나님 앞에 묵상해 보고, 내가 걸어온 길,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길, 앞으로 살아야 할 길에 대하여 우리가 분명한 답을 찾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여 보내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려가는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을에 추수감사 주일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우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 결실을 맺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하게 된 이 본문의 말씀은 유명한
주님이 수가성 우물가에 있는 그 이름 없는 무명의 여인을 구원하는, 전도하여 구원하는 이야기의 후속편입니다. 한 불쌍한 여인이 있었는데 아무도 그를 주위에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른 양을 잡듯이 그 여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유대에서부터 한 걸음에 달려서 여기 북쪽 갈릴리 변방에 있는 수가성 우물가에 도달합니다. 도착하니까 난 12시 정도 되는 더운 때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때 사실은 사람이 거기에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는데 거기에 한 여인이 나와 있었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은 너무 덥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는 낮 12시에서 2시까지, 오후 2시까지는 다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런 모든 나라들이 다 잠을 잡니다. 낮잠을 자요. 너무 더우니까 몸에 체온을 떨어뜨리도록 잠을 자는데 그 잠자는 시간에 오늘 이 여인이 우물가에 물을 길러 나왔어요. 보통 여자들은 우물가에 나와서 동료들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 수다를 떨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그리고 이제 조금 진정을 해가지고 다시 들어가서 생활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 우물가에는 여인들이 같이 움직이는데 여기 여인들이 물 들어올 시간이 아닌 그 시간에 물 들어온 이 여인, 사실은 주님이 미리 그 여인을 만나려고 찾아오신 것이죠. 그리고 그 여인과 대화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복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터치해 주십니다. 이 여인의 고민하는 문제에 대하여 아무렇게나 말하고 싶지 않고 보이고 싶지 않고 내놓고 싶지 않았던 문제에 대하여 주님께서 몇 마디의 말씀을 그 영혼의 깊은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의 고통하는 문제를 풀어주시죠. 그렇게 해서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에 지난 적절점을 통해서 영생의 구원의 문제가 그리스도 예수로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바로 내 생의 한가운데 지금 여기에 와 나를 만나주셨다는 것을 경험하고 감격하죠. 그리고 주님께 경배하고 너무나 기쁘기 때문에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양식을 다 버리고 수가성 동네로 막 달려가지고 잠자는 사람들을 막 깨웁니다. 이 집 저 집 문을 두드리면서 나의 행한 모든 걸 봐서 말하는 그 사람을 보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짜증이 났겠지만 평상시에 사람들 어울리지 않고 말하지 않고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추측으로 짐작하면서 이야기했던 그 여인이 자기의 내면의 깊은 것을 수치를 드러내서 말하면서 자신의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너희도 이 구원을 맛보라고 전하는 그 복음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났는데 그들이 복음을 듣고 다 동일한 변화를 일으키죠. 그리고 3일 동안 예수님을 초청해서 특별 집회를 하고 동네 전체가 구원을 받고 나를 고백합니다. 전에는 당신의 말을 듣고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 지금은 내가 직접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영생하신 주님을 믿노라고 고백하게 되죠. 그 수가성 우물가 여인의 구원의 사건, 그 엄청난 복음의 전파의 그 기적의 행간에 나온 이야기가 오늘 여기 본문의 이야기 말씀이에요. 그 여인이 은혜 받고 충격받아가지고 동네 사람들 깨우러 가는 바로 그때 그 시점에 제자들이 점심 준비를 하기 위하여 음식을 구하러 동네에 갔다가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자기들이 준비한 점심 음식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주님 잡수소서 하고 이야기하니까 주님께서 의외의 대답을 하잖아요. 나는 이미 밥을 먹었다. 배가 부르다. 제자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가지고 아니 누가 그 사이에 우리 예수님께 먹을 걸 갖다 주었는가? 그럴 리가 없는데 아까 분명히 빈손으로 온 여인 또 빈손으로 가는 그 여인을 봤는데
그 사람은 아닐 것이고 누가 먹을 것을 갖다 주었는가 의문을 가질 때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시죠. 오늘 여기 말씀 예수께서 이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시는 이 뜻을 행하면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주님께서 오늘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어 내가 수시로 먹는데 그 양식이 뭐냐? 나를 보내신 이 곧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려고 하셔서 하신 그 일, 생명을 구원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양식이다. 그 말씀하시죠. 그리고 지금 또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금 사람들은, 너희들은 지금부터 씨를 뿌려서 넉 달이 지나면 곡식을 거둘 수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그것을 지금 위하여 살지 않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넉 달 후에 거두는 그 양식이 아니라 오늘 당장 지금 거둬야 곡식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썩지 않는 영생하는 양식이다. 주님께서 오늘 이 수가성 우물가에 있는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의 알곡으로서 거둬들이고 그 영혼을 구원하여 오늘 가운데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영혼의 만족함과 배부름과 충만한 기쁨을 누린 것 같이 오늘 너희도 이 영생에 이르는 양식을 거두라. 너희 많은 선지자들이 전에 이와 같이 복음의 씨를 뿌려놓은 것을 이제 너희는 거둘 때가 되었으니까 너희는 지금 뿌리지 않는 씨앗과 같은 그 하나님의 영혼들을 이제는 거둘 때가 되었다. 지금 가서 거두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그죠? 오늘 그 본문의 말씀에 뒤 후반부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않으면서 거두러 보내었느니 주님께서 사도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바로 영혼의 열매를 거두려는 것이죠.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 뿌려가지고 먹는 음식은 하루가 지나면 반드시 소화가 돼서 썩잖아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존재의 의미와 목적, 내 생애의 전부를 삼고 살아가는 거기 차원을 넘어서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목표를 바라고 달려가는 거듭난 그리스도인 새로운 피조물들은 삶의 존재와 목적을 땅에 두지 않고 하늘에 두고 그리스도처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 일을 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할 때 내게 세상에 알지 못하는 썩지 않는 양식이 하늘의 양식, 곧 영생하는 양식이 주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저가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자칫 이 땅 눈에 보이는 세상에 있는 것들이 커 보이고 그것이 사모되고 그런 것들의 재미와 즐거움과 보람이 있을 것 같이 우리에게 유혹이 되고 때로 스트레스를 주지만은 그것을 넘어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느냐에 대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영생하도록 하는 그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살아갈 때 우리가 삶의 수단으로서 돈이 필요해서 물질을 구하고 그 물질로 돈을 통해서 많은 곡식을 거둬들여서 산다고 하지만은 사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구하고 먹고 살 것이라고 그렇게 태우는 그 양식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처럼 우수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지은 인간만이 누리는 특권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 뭐냐? 공중에 미물 짐승 새들도 말 못하는 들풀 저 길가에 버린 들풀도 다 그 정도의 생존에 대해서는 기본권을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살게 하셨다. 앞으로도 살게 할 것이다. 그리고 끝까지 안 믿어가지고 결국은 버림받아서 지옥에 떨어진 이방인들이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정도의 기본권을 주신다. 그럼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된 너희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느냐?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그의 의를 구해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라는 것이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라. 땅에서 생존해가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살아가는 삶의 모든 필요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너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더하여 주시리라. 따라오게 해주신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여러분과는 항상 우리가 신성한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바꾸어서 새 생명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선인의 성품과 인격과 그의 능력을 소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영생하도록 하나님과 동행하여 영생하도록 살 수 있도록 만든 특별한 존재됨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 백성으로 영생할 수 있는 영생의 양식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살아온 삶을 가만히 회고해 볼 때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았을까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는지를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인생은 긴 것 같고 내 젊음도 영원할 것 같은데 꽃이 시들어버린 것 같이 아름다운 이 꽃들이 순식간에 아름다운 빛을 잃어버리고 축 처져가지고 땅에 떨어지고 시들어버리고 그렇게 되듯이 우리 인생이 그러합니다. 천년이 지나가 하룻밤에 한 경점과 같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내 인생도 그 앞에서 아주 순식간에 사라져가는 일장춘몽인데, 그런데 우리는 1000년도 살고 100년도 살 것 같이 아주 인생에 대해서 여유와 느긋함이 만만하죠. 그래서 내 육신에 세상에서 소유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하여 육신의 젊음과 살아가는 삶의 재미와 내 육신의 정욕과 그 정열을 다 쏟아가지고 이 땅에 있는 것을 쫓아서 막 달려가. 그냥 거의 모든 세상 일들은 어떻답니까? 거의 반미추광이가 돼야 뭐 되지. 보통의 학교는 되는 게 없어요. 그렇죠? 차 하나 몰고 가는 것도 죽을 각오라고 죽을등살도 몰아야지. 어디 목표하는 데 가지. 갔다 오지. 그렇지 않고 뭐 이거 저거 구경하면서 또 쉬었다가 가면서 그랬고 언제 뭐 내가 서울에 가서 일 보고 오늘 내려오겠어요. 다들 자고 경쟁해 가면서 눈 좌우로 돌려가고 백미러 봐가면서 140km 막 150km 또 여기다 계기판 나온 데서는 또 속도를 막 급하게 줄여가지고 100km 만들었다가 막 이게 죽을 각오로 달려야 하잖아요. 그렇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순간에 그렇게 열심히 산다고 살고 또 세상 사는 재미도 보고 막 느껴본다 이것저것 또 해보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러한 삶이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어가지고 딱 어느 때가 지나면 다 이제 내려놓아야 할 때 반납하고 내려놓고 이제 허무하게 될 때가 온다는 거죠. 어느 날 자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눈은 떠졌는데 몸이 말을 안 듣습니다. 옆에 사람이 신고해가지고 119 신고해가지고 병원에 데려놨더니 이제 몸의 기능이 마비가 오기 시작하고 한쪽이 안 좋아졌으니 앞으로는 정상적 생활을 어렵습니다. 그런 날이 와요. 다 와. 여기서 안 올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 부모들이 그렇게 가셨고 오늘 우리가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계속 젊을 것 같고 건강할 것 같고 기억력도 청명할 것 같고 못할 것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몸이 말을 안 따르고 기억력이 깜빡깜빡하고 그러면서 자꾸 내 자신의 슬픈 생각, 비애감 들잖아. 내가 왜 이러지? 속으로 늙긴 늙었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한테는 표는 안 내고 싶고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건강해서 새벽에 눈을 뜨고 눈을 떠서 오늘 계획한 대로 몸을 움직여서 교회 나와서 새벽에 기도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건강한 수산으로 밥 떠서 밥 먹고 세수하고 회사에 출근해서 거기에서 자기 문서 작성해서 보고서 쓰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 동료들과 차 한잔 마시면서 수다 떨고 또 뭐 같이 움직여서 뭐 인생의 희노애락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말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일상에서는 평상시에 모릅니다.
어느 때 하느냐? 그 한계가 지나서 이제 늙어가고 또 병이 들고 어떤 문제에서 내가 이제 더 이상 젊지 않다는 것을, 청소년이 아니다는 것을, 꿈 많은 그런 시기가 아니다는 것을 이제 경험하기 시작할 때 그 축복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러다가 어느 날 병원에 가보면 뭘 알 수 있어요? 두 발이 건강해가지고 내 발로 대소변, 다른 사람 내 몸만 안 만지고, 다른 내가 대소변 잘 봐가지고 화장실에 들락거릴 수 있고 몸 씻고 샤워할 수 있다니 얼마나 큰 축복이야. 병원만 가도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이 나에게만큼은 특별하게 당연하게 계속 될 것 같이, 천년만년 계속 될 것까지 생각하고 교만하고 자행자지하고 내 고집대로 내 주장대로 삽니다. 그거 아니야. 그렇게 살면 안 돼. 아무리 옆에서 부모가 말해도 듣기 싫고 교회에서 아무리 말씀을 전해줘도 그 말이 귓가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깨십니다. 우리를 나이가 들든 병이 들든 어떤 부도가 나게 하든 우리 환경 속에서 원치 않은 그런 구설수에 올라가지고 완전히 내가 땅에 팽개쳐지던 그런 가운데서 완전히 우리가 깨어지고 그런 가운데서 거듭나게 될 때, 그때서야 이제 세미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지. 그 이전에는요, 누가 말해도 안 들려요. 보이도 않고 들리지도 않습니다. 짜증만 납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다가 성경에 주님 말씀은 탕자의 비유에 나온 이야기처럼 아주 자기 혼자 너무 잘나가지고 부모의 재산 다 빼앗듯이 유산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자기 하고 싶은 데 다 했는데 순식간에 다 탕진하고 오라는 데 한 사람도 없고 갈 데도 없는 돼지와 동급이 돼가지고, 아니 돼지보다 더 하급이 돼가지고 말이죠.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도 한 번 마음대로 못 먹게 됐을 때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그때 정신이 화들짝 돌아오잖아요. 인생에서 우리들의 탕자의 비애 같은 그런 비애가 우리의 산에 옵니다. 그때 오늘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았는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하여 산다고 살았는지. 그리고 다시 생각하죠. 이제 건강해지면, 내가 새로워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주를 위하여 살겠다고 결심을 하지만 기회 끝났어요. 그때 왜 이제 건강이 그렇게 쉽게 돌아옵니까? 건강이 돌아오지 않아요. 나이가 청춘이 회복되고 젊음이 다시 제2의 기회로 우리가 다가오느냐? 다가오질 않습니다. 나이가 젊고 20대 뭐 이런 때 아무 데나 와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취직도 막 들어갈 때가 있지. 아무리 명문대를 나오고 왕년에 경력을 아주 경력을 잘 쌓아서 어디든지 대우했던 그런 사람들도 나이가 들면요 어디 가서 일할 데도 없어요. 경비 하나도 쓰기도 어렵고 어디 가서 하루 일당으로 일하는 데도 가서 일을 하려고 이력서 내면요 다 무알이 보고요 나이가 너무 많거든요. 저 좀 데리다가 일 시키다가 사고 날까 싶어가지고요. 여기는 안 되겠는데 다른 데 가서 좀 알아보시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이라는 게 한때예요. 아까 폴트린이 이야기한 것 같죠. 그 자기의 나이에 맞게 인생에 주어진 과학의 성취를 이루지 못하면 그 계절이 지나고 나면은 가을에 봄에 꽃을 피울 수 없을 같이, 겨울에 한여름에 나무 잎사귀처럼 왕성하게 할 수 없을 같이 우리 인생은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한다고 각오한다고 해서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젊은 날의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너희가 이 세상에 있는 이 썩는 먹고 하루 만에 뒤로 썩어지는 그 양식을 위하여 내 삶을 허비하지 말아라.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아라.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리스도인은 삶의 차원을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하나님 백성으로 그 이름이 하늘의 시민권으로 다
기록되어 있으므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존재 양식을 따라 살아야 해요. 제자들이 주님께 물었어요. 그러면 무엇을 하는 것이 주님의 일입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고 죄 가운데 살다가 온갖 죄의 결과로 파멸해서 결국에는 영육권에 다 죄값으로 죽어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 그런 죄인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 특징을 살리려고 우리 아직 죄 가운데서 번복이 되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런 때에 그걸 보지 않으셔서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셨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오늘 우리의 죄와 허물 저주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여 영원한 속죄로 대속하시고 그 죄의 값으로 흘린 그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그 피값으로 오늘 우리를 구속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정결케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고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의인으로 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특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새로운 정체성이 무엇임을 알아야 돼.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 이전에 오늘 나의 모습은 죄 덩어리였고 죄인의 개수였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고 난 이유는 나는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져 영원히 하나님 앞에 살 새로운 피조물, New being, New creation, 새로운 존재이고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땅에 살고 있죠. 하늘에서과 하나님의 새로운 존재에서 하나님 존재다운 하나님의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다는 거죠. 그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일한다는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이 하신 그대로 주님이 나를 살리려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매달고 나를 대속하여 구원해 주신 것 같이 오늘 우리도 이 땅에 하나님의 빛이 되고 하나님의 소금이 되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이 땅에 죽어져야 한다는 거죠. 이 땅의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또한 주님의 대속물처럼 우리가 이 세상의 대속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한 세상의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라는 뜻이 의미 죽어지라는 거죠. 죽지 않고는 살아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 죽어져야 하고 나의 생명을 통하여서 오늘 또 다른 생명이 살아나도록 오늘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세상은 절대 나는 다 죽더라도 나는 죽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나를 위하여 삽니다. 모든 삶의 중심이 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죽으심까지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한 몸이 되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죠. 그러면 죽느냐?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하여 영원한 새로운 생명을 온 세상에 나눠진 거죠. 오늘 우리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생명의 부활을 영육간에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오늘 우리의 삶을 어디에 두고 살아갈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늦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12사도 반열에 끼지 못하고 주님이 이미 부활 승천한 뒤에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담에색 도상에서 만나고 거듭났어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삶이 바꿔집니다. 그때부터 삶의 존재 양식이 달라지죠. 그 이전에는 막 땅의 것에 거기에 확 집착을 하다가 거듭나고 난 다음부터는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자기 생명을 살려주신 그 주님처럼 오늘도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하여 표대를 정하고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잖아요.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하는 이야기 보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이 죽는 것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주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다 가기 싫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사도들이 가기 싫은 이방인들에게 가가지고 복음을 막 전합니다. 사람이 죽을 각오를 하면요, 무당교였거든요. 하물며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사도 바울이 죽을 각오를 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는데 마치 스펀지가 물 빨아들이듯이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유럽을 3번 걸어서 전도하죠.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로마를 전도하러 가려고 하는데 영적인 제자들이 막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죽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묶여가지고 죽게 생겼다고 예언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는 것도 좋다는 거예요. 내게 맡긴 주님의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함을 여기지 않노라. 그래 달려가잖아요. 문이 안 열려요. 계속 잡혀있고 로마의 복음에 전파된 그 문이 안 열립니다. 나중에 깨달은 거니, 자유의 몸으로 사람들이 다 박수칠 가운데 로마로 들어간 게 아니라 죄수의 몸으로라도 들어갈 수 있겠구나. 죄수 몸으로 들어가도 복음을 전하면 된다. 그 생각하고 자기의 몸이 죄수의 몸이 된 가운데서 로마로 끌려가듯이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렇게 로마 복음화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기초를 다 이뤄놓습니다.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의 그 계획을 설명해 줬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에, 주님의 그 복음 전파의 그런 스케줄대로 사도 바울이 그걸 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완성을 자기 당대에 자기가 이루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죠. 그 로마 복음까지 이루죠. 로마 복음을 다 마치고 나서 그가 이제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됐다는 걸 깨닫고 그가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합니다. 사명이 끝났을 때 후계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렇게 죽을 둥살둥 표대를 향해 달려갔던 그의 모든 생애 가운데가 이제 끝나간다는 걸 영적인 감각으로 느끼고 자기의 삶을 이제 마무리할 단계에 왔다는 것을 알고 정리해 갑니다. 그리고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그것을 지금 전수시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들은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자기가 가는 것이 설거 서럽거나 슬프거나 원통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사명을 다 마쳤는데 이제 딱 하나님 앞에 가면 거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의의 멸류관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되는데 너도 그 표대를 향해 달려서 이 멸류관을 쓰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후계자 디모데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땅에 가서 소망하고 거기에 표대를 두고 죽을 둥살둥 살다가 어느 날 내가 벌어놓은 큰 쓰지도 못하고 내 인생에 아무 제대로 살아본 경험도 낙도 없이 그렇게 인생을 끝마쳐서는 안 되겠어요. 돈 버는 것도 여러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돈 벌지만은 이 생존의 수단인 돈도 쓸 때 써야지 나중에 쓰려고 해도 쓸 수 있는 기회도 방법도 몰라가지고요. 그냥 유언도 제대로 못하고 간다고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큰 후손들이 자녀들이 재앙에 빠지고 분쟁에 빠지고 돈의 가치보다 100배 1000배 더 중요한 형제의 이 사랑, 화평, 이 사회 속에서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을 다 상실돼 버리고 마는 우둔한 그런 조상이 되고 마는 걸 알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를 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그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달려가야겠어요. 다윗은 시편 39편 7절에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의 소망이 어디 있을까요? 최근에 홍콩의 유명한 액션 배우였던
주인발이가 자기의 그렇게 피땀 흘려가지고 노력해서 연기해가지고 벌어들인 모든 재산, 전 소유 8,400억 원을 다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느냐고 인터뷰를 하니까 그 이야기를 했어요. 돈이 내 것이 아닙니다. 잠시 내가 보관하는 것이죠. 돈은 행복의 원천이 아닙니다. 내 꿈은 행복하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마음에 근심 걱정 않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가족의 소유를 내놓는다고 그랬어요. 어떤 경제에 선 사람들은요, 다 그 터득한다고요. 오늘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을까요? 다윗 이야기를 제가 방금 했는데요. 다윗이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아들들 다윗과 같이 되게 해주시오. 우리 저기 다윗이라고 이름 지었어요. 다윗같이 되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다윗이 젊은 날이 아니죠. 소년 때.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갔다가 놀라운 자기 안에 굉장한 어떤 도전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뭐냐면은, 일약 잘만 하면은 왕의 사위가 돼가지고, 공주하고 결혼해가지고 왕의 사위가 돼가지고 출세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그래서 그가 골리앗을 때려잡고 사위가 될 줄 알았더니 빨리 결혼을 안 시켜줍니다. 다음에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올무를 놓았는데 뭐냐면 블레셋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 군인의 양피 100개를 가져오면 결혼시켜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200명을 죽이고 200개 양피를 배에다가 갖다 주고는 치사스러운 방법이죠. 그런 방법으로 그걸 혼인임으로 삼아가지고 이 왕의 사위가 됐어요. 그래서 행복했나요? 그때부터 올무에 걸려가지고 사울 왕이 죽을 때까지 벼룩처럼 이산저산 뛰어다니고 숨고 그러다가 그 장인 되는 사울이 죽자 올무에서 팔린 거지. 그 외에도 그냥 계속해서 그의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어요. 많은 남자니까 말이죠. 막 정열적이고 그러한 혈기와 왕성한 남자니까 말이야. 여인들도 여러 명 취하다가 나중에서는 우리아의 아내까지 이렇게 범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정욕을 채우고 그게 인생 행복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올무가 돼가지고 이번에는 그 집안의 자녀들이 말이야 형제끼리 서로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나중에는 그 아들이 또 이번에는 아버지를 죽이려고 들고 일어나서 아버지와 그 나를 빼앗으려고 일어나서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결국은 아버지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죽여서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불행한 일이 벌어져요. 인생이 결코 인간적으로 행복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극복해 나아가면서 그가 그 신앙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에 그가 이제 죽어가게 되어 인생이 마무리될 때는 이제 성숙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까 말했듯이 내가 재물이 늘어도 그게 치심하지 않고 인생이 짧다는 걸 반영한 경청전 짧다는 것을 살아있지만 그림자 같다는 것을 내가 알고 이제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둡니다 하고 노래하고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소유를 역대상 29장에 보면 그의 모든 전쟁을 통해서 피 흘려서 벌어들인 그 모든 재산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천년 대계를 내다보고 그 후손들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을 건축하도록 그 헌금을 금, 보화를 다 드립니다. 백성들도 감동해서 따라하지요. 그리고 그의 후계자 솔로몬을 세웠을 때 그에게 유언합니다. 열왕기상 2장에 보면 그에게 유언하잖아요. 너는 남자답게 강건에 서서 내 백성들을 잘 치되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내 곁에 두고 그 말씀 있는 그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리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언하지. 그렇게 해서 그의 구원의 계보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사람 우리는
땅에다가 소망을 두고 살아서는 안 돼요. 그것은 잠시 잠깐이고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초점해야 돼요. 그래야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보좌와 함께 그 우편에 앉아 계신 영원한 생명의 주님이 계시고 그를 통해서 오늘 내 생명이 구원받은 같이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 함께 돌아오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주인공들이 오늘 우리 믿는 자가 되고 우리의 가정의 자손들이 되고 오늘 우리가 돌보는 영혼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수감사절에 오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알복이 우리 사는 성도들에게서 많이 맺히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